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을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로 어제 설명되어진 것처럼 찬양하는 가문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찬양하며 드리는 밝은 고백이 아닌 깊은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내용만 보면 시인이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원망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적들은 성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주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조롱합니다. 본문 8절을 세 번역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본문 3절을 통해 시인은 외칩니다.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러한 절망과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완전한 무너짐은 단지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74편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군사력의 상징이던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문화와 군사의 정점에 있던 이집트조차 굴복시켰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셔서 이기지 못하신 걸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연약한 백성들을 이끄시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조차도 이기게 하셨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이기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걸까요? 이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소리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 없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곧 응답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만연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그것이면 된다고 안주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안주했습니다. 제사와 외적인 신앙만을 유지했고 회개 없는 그러한 공허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곧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정말 징계로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심판하기 위한 침묵일까요? 오늘 본문 74편 1절로 돌아가 시인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성경에서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실제로 연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기에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참 목자는 양이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두들기고 인도합니다. 근데 그게 징계로 생각되어지면 그게 징계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그냥 무너진 인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도둑이 채갈까봐, 늑대에게 잡아먹힐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드린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시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닌 그 비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고난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죄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욥과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고난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징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두드리고 깎고 다시 불에 넣고 또 두드리는 과정은 결코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거룩한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불을 지나서 정금처럼 연단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순간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과정이 불행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고 바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